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뉴스를 보면은 묻지마 폭력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갑자기 화난 고등학생이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20대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력을 당합니다. 기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그는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나친 경쟁이었습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감시하는 이 어떤 공식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라고도 그 분석을 밝힙니다. K-팝, 스포츠, 대기업의 발전은 분명히 성공적인 지표였죠. 그러나 작가와 인터뷰한 어떤 한 한국 여성은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고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한국 사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건강과 대인관계를 뽑았는데 한국은 경제적 안정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십 년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분노 사회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경쟁은 분노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은 결국 개인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현재를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성령의 가르침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이 가진 거대한 시스템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어쩔 때는 그 시스템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금방 그 시스템을 추구하고자 많은 그런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 할례, 음식법 등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철저하게 도태되기 쉬운 것이죠. 현대사회도 똑같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본이 없는 자는 얼마든지 도태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시스템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오늘 제목처럼 화해와 일치로 하나로 붙드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화해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당신 변했어? 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와이프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해는 누군가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이런 공동체로 그 분쟁이 생길 때는 더욱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될 때도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거부하게 될 때 이런 분쟁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교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화해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그러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이 땅덩어리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지역 갈등이 심한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지역 갈등의 주 원인이 그런데 이제 이념 갈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환경에 길들여졌는지가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령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장소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거죠.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지역이 속한 구성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한국 와서 가장 재밌는 게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인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깊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확정되어질 때 가장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선민 사상이었어요. 물론 살펴보면은 구약에 이방인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유대인이 모든 말씀을 균형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주로 이제 예언서에 보면은 내 영을 자손, 족속에게 주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의 종말론적 희망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 요엘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 문서들은 성령의 수혜자를 선민인 이스라엘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연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제외되어졌다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이러한 전승과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보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민 의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전통적 유대주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필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유대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방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신분이었던 아브라함의 역사가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건 결국에 만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성경이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걸 다시금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을 다룬 이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없이 성령 받은 자에게 발생하는 변화를 급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받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언과 예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전통이란 시스템으로 굳어졌던 유대인에게 이런 보여졌던 이 희한한 광경은 할례나 제사와 행위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내면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생기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증거였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성별과 의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죠. 할례는 그렇게 남성과 여성,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는 필수적인 절차였던 거죠. 창세기 34장 14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할례는 세겜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요구되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수호하고 있는 전통이란 그저 어떠한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간 행해져 왔던 어떤 간습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미 굳어져 습관처럼 행해지는 어떠한 형식입니다. 할례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면서 그들에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를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제들이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조상들도 능히 지킬 수 없던 명예인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의 사회자였던 야고보도 이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방인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제외되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의 사상과 끊임없이 동화된 이방 민족의 그 이방 문화에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마치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편견과 이념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통일이 되는 것 같은 이 그림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연결은 성령이 우리에게 화해와 일치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은 받아들이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은 피부색과 종족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화해와 일치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써 성령 체험의 현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시스템인 전통이 무너지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새겨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내가 증오했던 원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갈등이 편만했던 장소가 화해의 장소가 됩니다. 절망이 가득한 장소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신 장소는 어떠하신가요? 화해와 일치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질투와 분쟁이 가득하십니까? 솔직히 경쟁이 가득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그런 군림하는 자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은 서로를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밟고 승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현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자 죄를 숭배하고 있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쌓여가고 나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또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밝히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전통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믿지만 전통을 잘 지키기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야지 구제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까지 잘 지켜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면서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돈을 잘 벌면서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노려요. 사단의 유혹은 천천히 우리에게 독처럼 스며듭니다. 결국 신앙이 세상의 것들과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와 같이 우린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된 마음은 그렇게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통, 돈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기 때문에 그걸 쌓아가는 어떤 강력한 그런 보람이 있다고 느끼지만 그건 결국 상대방을 넘어서서 얻는 것들인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그 은혜와 겸손, 이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신앙마저도 나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누군가와 경쟁하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마음을 제거하시고 화해와 일치로 서로가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끈끈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해와 일치를 요구하셔서 한 몸으로 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